제가 신학교 다닐 때 늘 총장님께서 새벽 기도 하시면 새벽에는 두 가지 눈을 떠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육의 눈이 떠야 된다고 얘기하셨고요. 눈을 뜨시고요. 그 다음에 영의 눈을 뜨라고, 말씀 집중할 수 있는 영의 눈을 꼭 뜨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창조의 리듬에 순응하신 우리 여러분들 일단 승리하셨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기 자신에게 축복합니다.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상반되는데 이렇게 딱 나와져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행하라, 그리고 8절 말씀에는 기다리라. 7절에는 행하라, 8절에는 기다리라. 그렇게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행하라와 기다리라의 사이에서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행하는 것과 기다리는 것, 이것은 완전히 반대되는 것 같지만 이 두 영역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아니면은 행할 수도 없고 기다릴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행할 수도 없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뭐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행하는 것도 또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갈등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두 영역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6월입니다. 6월 3일이고요. 4일이네요. 4일이고 2010년도의 전반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후반기를 열어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과 기다리는 것 사이에서 주저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정말 거룩한 야성을 다시 한번 깨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새벽 제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징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 전에 있는 10장 2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그 말씀들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새벽 순서인데요. 이 말씀들 다 풀 건데 10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네가 사울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너가 왕이 될 수밖에 없다. 네가 왕이 된다. 내가 징조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네 가지 징조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볼 것이다. 그 징조를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산, 그 기브아 산에서 찬양하며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 네 가지 하나님께서 확신을, 징조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나한테 임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내 말이 맞지, 봐라 내가 네 가지 징조를 너에게 분명히 준다고 했는데 이루어졌지, 이런 현상학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징조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깨닫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징조가 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7절 말씀에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럽니다. 그 모든 말씀이 너한테 확실히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회를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영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기회를 따라 행하라라는 이 말을 이렇게 영어 성경을 풀었더라고요. 내 손이 발견하는 것을 시행하라 그랬습니다. 네 손이 발견하는 것, 네 손에 막 잡히는 것들을 다 발견하면 그대로 시행하라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네가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모든 징조가 임한 다음에, 모든 말씀이 너에게 임하면 왕으로서 맡게 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소신껏 그냥 행해버려라. 그렇게 지금 확신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가졌을 때 그 원칙이 우리가 아직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풀지 못했지만 그 원칙은 네 실존을 알고 예배의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예배 후의 삶을 잘 살고 성령의 힘을 얻었을 때 그때 너는 소신껏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행하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은 이후에 곧바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12장 4절 말씀에 뭐라 적혀있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 그랬습니다. 이해가 뭡니까? 곧바로 말씀 받고 바로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서 곧바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6월 전가족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주저 하고 있다면, 아직도 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따라 분명히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손에 붙여주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많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확신한 답을 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손에 붙여주었노니, 손에 붙여주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또 너희 손에 넘겨주었노니, 네 손에 내가 넘겨주었지 않느냐, 너는 그 뜻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여주신 응답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행하지 못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 신앙에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야성들을 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굉장히 감성적이고 이성적일 수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감성적으로 들리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 이해가 되는데 중요한 건 마지막 하나,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야성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동 서북의 모든 신앙인들이 말씀 앞에 도전받았다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야성을 깨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움직일 때 그 야성을 깨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깨워주셔야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절대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깨워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완전한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 받고 내가 그 뜻을 받았으면 완전하게 완벽하게 100%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절반의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그것은 완벽한 순종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90% 순종했습니다 해도 그것은 100%의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우리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몇 장 넘기시면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모든 족속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젖먹는 아이까지 다 진멸하라. 왜냐하면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면 너희에게 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에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7절부터 9절까지 8절 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8절 9절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 진멸하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사울이 볼 때에 좋은 것, 양과 소 중에서 좋은 것은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내 생각에 요래 좋은 것들은 내가 남겨서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자기 생각을 그 가운데 넣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의 생각에, 사울의 반응은 좋은 것은 남기고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후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말씀을 받고 말씀에 확신이 있다면 100%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협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에는 요 정도 양보해도 하나님 봐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울은 그것 때문에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그 단어가 관역을 빗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그 마음판에 딱딱 꼽혀야 되는데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할 믿음이 있지만 100%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불순종하는 그런 믿음, 그 신앙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의 불순물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100% 순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일날 영업을 정말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몇 개월 동안 고민하다가 목사님 강단에서, 이 강단에서 주일날 그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주 동안 그 고민을 안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라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주일날 이렇게 가게 문을 닫게 되는 그런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적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말씀 듣고 폐업 예배, 하나님 망할 때도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폐업 예배를 꼭 드리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더니 그분이 정말 폐업 예배를, 우리 교구 목사님이 그 폐업 예배 다녀오셨더라고요. 폐업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100% 주님 앞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100%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본보기가 우리 주변에,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왜 간증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행하지 못해서, 100% 행하지 못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 같은, 간증 같은 일들을 놓쳐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여러분들 손에 붙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00%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삶에서 행하는 결단과 함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다시 돌아와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8절 말씀입니다. 10장 8절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며칠 동안 기다리라고요? 7일 동안 기다리라. 네가 먼저 길갈로 내려가면 내가 7일 후에, 여기서 내가 하는 것은 사무엘이 7일 후에 내려가서 네가 왕이 되어 해야 될 모든 일들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7일이라고 했는데 단순히 이렇게 물리적인 그런 기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7일을 완전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그 인내의 시간, 사무엘에게 요구하시는 참아내야 되는 그 인내의 시간을 오늘 7일로 이렇게 명명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꼭 배워야겠다라는 그런 신앙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을, 그런 믿음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왜 예배합니까? 왜 말씀을 듣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때로는 예배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기도는 기대하고 하시되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는 3기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되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상 13장 말씀에는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벌써 예견한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네가 이것만 잘하면은 왕의 모든 과정들을 그 과업들을 잘 행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한 거죠. 우리 13장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장 말씀, 사무엘상 13장. 새벽에 조금 힘들지만 13장 한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8절 말씀. 13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래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를 해야 되는데 7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임의로 자기가 그냥 예배를 드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또 사무엘이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은 12절 말씀 보면 부득이하여 내가 번제드렸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를 치려고 서고 있고 당신은 오지 않고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내가 부득이해서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때 13장 13절 말씀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는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다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가면 물이 있고 조금만 가면 주님 양식을 주시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 실패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해서 밑에서 뭘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 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도 변명이 뭐냐면은 모세가 산에서 더디옴을 보고 그랬습니다.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환난의 징조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인내로, 마지막 때는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서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랬습니다. 인내로서 경주를 하되 인내하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림신앙과 신앙 경주의 완성은 기다림입니다. 인내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 가운데 그렇게 몇 년 동안 기도해도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딸이 그렇게 신앙이 좋은데 왜 아직 결혼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오늘 새벽 제단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절묘하게 행하라는 말씀과 기다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은 행하라와 기다리라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시금 우리는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오늘 그렇게 말씀 주십니다. 이제는 행하라. 이제는 주님 말씀이 행하라고 하지 않느냐. 이제는 행하라. 또 어떤 분에게는 아직 기다리라. 인내하며 기다리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멈추어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핵심은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기다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6월달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또 후반기를 우리가 달려나갈 때 우리 안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말씀과 기도로 내가 확답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새벽이지만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을 한번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행하라와 기다리라의 사이에서 우리가 주님 말씀 받으며 우리가 확답 받으며 나가길 원합니다.